12월 11일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9장 20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네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네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네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세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약 40년 전에 TV에 방영된 사극 중에 조선왕조 500년 설중매라는 사극이 있습니다. 세조부터 예종, 성종까지의 이야기가 이 드라마의 배경인데요. 당시 드라마에서 유자광 역을 맡아서 연기했던 지금은 고인이 된 변희봉 씨의 대사 중에 굉장히 유명한 유행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 손안에 있소이다 라고 하는 이 대사입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도 이 손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상황에 따라서 어렵지 않게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말이 되는데요. 이 손안에 있다는 말의 의미는 자기 마음대로 모든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기 힘으로 왕을 세울 수도 있고 패할 수도 있을 만큼 모든 대소사를 결정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드라마의 대사가 아닌 진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 손 안에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되는 아수르의 위협으로 인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응답의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그런데 이 응답을 보게 되면 조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단순히 힘내라,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이와 같은 위로의 말씀으로 응답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히스기야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었던 아수르의 사네립, 이 사네립이라고 한 이 왕에게 하시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사네립에게 직접 전해지는 말씀이 아니라 히스기야에게 전해진 말씀이었다라는 것이 조금 특이합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메시지를 사네립에게 직접 전하실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네립에게 직접 전해진 것이 아니라 기도했던 히스기야에게 이러한 사네립에 대한 말씀이 응답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말씀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에게 직접 전해졌다면 사네립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겁니다. 그러나 사네립이 아니라 히스기야에게 이 말씀이 전해졌다는 것은
사내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결정됐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따라서 히스기야의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너를 살려주겠다, 힘내라 라는 메시지보다 더 강력한 임팩트가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내립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25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25절입니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아수르가 지금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아수르가 다른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세계의 이 최강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군사력이 강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물자가 풍부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수르가 세계의 패권을 장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태초부터 정하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수르의 힘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아수르마저도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하나님이 태초부터 정하셨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을 점령할 수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이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히스기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남유다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아무리 강력한 나라 아수르도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남유다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아수르의 미래도 역시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남유다의 구원도 중요하고 히스기야에게 소망을 주는 것도 중요하고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것도 중요했지만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그 사람의 신앙을 결정하고 삶을 결정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한다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로만 외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리고 겸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심판의 대상으로 언급된 아수르의 사네립 왕은 어땠을까요? 도대체 사네립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사네립의 모습은 어떠했기에 심판이 선고됐던 것일까요? 본문 22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22절입니다.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아멘. 바로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께 되려 큰 소리 쳤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네립의 망령된 행동을 2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사네립의 망령된 행동은 한마디로 교만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으로 세계가 움직이고 있다고 여겼던 것이죠.
자신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내입은 오히려 스스로 이 세상은 내 손 안에 있다라고 큰 소리치며 교만하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만이 심판을 불러왔고 이와 같은 교만이 결국 패망을 불러오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은 절대 형통한 인생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만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영원한 멸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저희들에게 교만이 아니라 겸손을 원하고 계십니다. 높아진 마음이 아니라 낮아진 마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만한 마음이 왜 위험할까요? 거만한 마음이 왜 위험합니까? 교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게 하기 때문에 교만이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이 결코 교만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함께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 즉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인류의 역사만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역사, 우리 개인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살아왔고 내 방식대로 살아왔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내 인생의 하나님으로 여기며 살아왔던 교만함들을 이제는 모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힘을 빼는 것입니다. 힘을 빼야 내 몸이 물에 뜨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힘을 뺄 때 우리 삶이 은혜의 물결에 실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어떤 위기가 생기면 나도 모르게 몸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몸에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는 절대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진짜 신앙의 고수는 위기 가운데서 힘을 빼는 사람입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간 것이 바로 힘을 빼는 정석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사내립처럼 힘을 주는 인생이 아니라 히스기야처럼 힘을 빼는 인생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을 온전히 맡기셔서 하나님의 방향대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방향대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돌아보며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도 역시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모든 역사, 내 개인의 역사까지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힘을 주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힘을 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고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